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 다 같이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것, 염려, 걱정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묻고 있는 저주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지금도 일어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요즘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좋은 게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국 가신 원장님 때부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처럼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구름 타고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잔치하고 이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기름을 준비하자. 요즘에 기도원 집회를 잘 안 오셔요. 우리 강남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건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셨다 할 때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구름 타고 올라가야지 거기를 못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주님 부르실 때에 구름 타고 꼭 올라갑시다. 그럴 사람만 아멘. 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다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구경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꼭 주님 부르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올라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은 보통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정말 신랑을 사랑하면 기름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불안해서 있겠어요? 쫓아가서 채우지.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직도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이따가 준비하지, 이런 신부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도 해야 되지만 내가 세상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기름 준비한 처녀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은 그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제 신랑과 혼례를 하는데 얼마나 설레고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름 준비가 되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감사를 엄청 많이 강조하고 감사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는 눈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봐야 할 거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 형편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이고, 그러면 축복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축복의 길이 보이고 은혜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오래 했던 분도 자꾸 입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요. 넓게를 못 봐요. 저 미운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면 저 잘해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밖에 못 봐요.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내 인생이 답답하고 또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다 보는 내 눈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하면요, 질이 높아져요. 질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잠을 푹 자니까 건강에 좋죠. 우리 몸이 망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리고 음식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이제 건강을 해치는데, 그 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을 푹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면 그런 질이, 수준이, 그러니까 수면 질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누워 있어도 나는 눕긴 누웠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뭐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도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기도가 깊이가 있고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이 있고, 그건 기도의 질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예배의 수준, 기도의 수준, 이런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냥 먼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저는 이제 집회 올 때 장거리를 많이 뛰잖아요. 그러면 맑은 하늘에 구름만 봐도 그렇게 감사가 나와요. 그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 아름다운 구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생각 구름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라고. 이렇게. 아니, 신비하게 받지 말고 내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질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무슨 속도가 빨라지냐? 회복 속도, 문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설거지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설거지 끝날 때까지도 그릇 몇 개 깨면서 이놈의 옆에 내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고 나서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진짜 분해 죽겠네, 이놈의 옆였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한번 미우면 계속 믿고 또 믿고. 여러분, 남편이 어쩌다 실수해도 아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래야 남편도 기운을 내서 돈 좀 많이 벌어올 거 아니에요. 한번 실수하면 회복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밥도 안 차려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 걸으면 그리고 눈이나 짜려보고, 그 어떤 남자가 버티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면 이렇게 회복이 또 치유가 빨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또 감사를 많이 하면 또 내 주변이 따뜻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많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감사. 다윗은 물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가 끊임없어요. 감사가. 자, 보세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는 전쟁의 혼란이 있어요. 정치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태어나자마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고 들의 양이나 치라고 이렇게 약간 괄시받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윗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줬는데 그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15년을 도망 다녀요. 사울 왕이 자기가 사위인데도 배신하죠. 미갈은 아내인데도 배신하죠.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배신하죠. 다윗의 일생은 복잡해요. 근데 시편 150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건데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대부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고 말년까지 복받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다윗이요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팔도 잘리고 막 죽기도 하고 전쟁은 두렵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겨우겨우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딱 도착하자마자 세상에 아말렉이 시글락 성에 있는 이 우리 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자녀와 아내들까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겨우 전쟁을 마치고 왔는데 집은 다 불타고 집안에 좋은 거는 다 노략해가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실망을 하니까 6절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에서 다윗 장군을 보호하려고 장군님을 보호해라 막 목숨을 걸고 다윗을 호위하고 했던 병사들 아니에요. 근데 이 병사들이 너무 절망에 빠지니까 돌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 아내도 자녀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집은 불타고 이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 배경에는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원어에 보면 감사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사가 될까요? 전쟁에서 돌아왔더니 집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있던 재산은 다 뺏겼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최악 아닐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감사하였다. 이게 고난 중에 감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 중에 있어도 감사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물질이 쪼달려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들을 싹 진멸해 버리고 재산,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고 아내와 자녀들 다 찾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의 재산까지 다 뺏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나 이제 못 견디겠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집 불탔지요. 아내와 자녀들 포로로 끌려갔지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어떻게 견뎌요? 다윗도 울고 싶을 거예요. 다윗도 울고 싶은데 그 상황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이런 이유가 다윗 때문이니까 다윗 너, 조금 전까지 다윗 장군님 했던 사람들이 다윗 이 나쁜 놈아 저거 죽이자 할 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자마자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그보다 몇 배 더 귀한 것을 아주 뺏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말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어요.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고 아말렉을 무찔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개척교회하고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근데 교인이 하나 왔는데 안수 집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와, 나보다 더 뜨거워. 목사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곤란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뜨거우면 강남에서 폭발하고 교회 가서는 미디움으로 좀 드셔. 우리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먹잖아. 근데 이 양반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겠대. 좀 찜찜한데 개척교회가 얼마 안 모일 때니까 그럼 오세요. 그러면 보통 신방 가서는 변찮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부르잖아요. 나는 내가 목사인가 모를 줄 알았는데 변찮는 주님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찬송하면서 기빨리는 거. 찬송하면서 기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면 벌써 아멘 아멘. 이게 설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면 뭐 이제 다과하고 차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대화하도록 가만히 있어야지. 신방 대화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나는 지금 과일 먹고 있는데 막 삿재질하면서 집사님 불 받았어? 불 안 받았으면 신앙생활 헛된 거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통성 기도하면 끝나고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불 받아야지. 불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얼마나 고민했는가. 막 안수할 때 손에다가 라이터를 한 번씩 지질까, 어떻게 해야 불을 받나, 막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분별을 주는데 우리가 분별을 잘하면 돼요. 진짜 성령이 주는 은혜는요 목사님보다 크게 해도요 덕이 돼요. 사실은 목사님보다 더 난리 쳐도 사람들이 위로받고 목사님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보니까 양신 역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막 불러 하는데 악한 영이 부추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다가 안수하니까 건들지 마, 막 건들지 마, 막 난리가 났어요. 또 그래서 몇 번을 안수했어요. 몇 번을. 그 안수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찔긴가. 오전에 예배했을 때 지난주 그 집회에 갔을 때는 손만 얹어도 안 나가 이래서 나갔는데 거의 한 달을 넘게 안수하는데도 안 나가 막 그러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그렇게 목사가 자기가 목사보다 능력 있는데 귀신만 쫓아낸다고 나를 모함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나를 모함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 쫓는 척하고 쇼를 하고 있다. 아니 뭐 귀신이 나갈 때는 목사님 저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교인들이 나는 그 남편하고 둘이 있는 데서 우리 아내하고 기도했는데 자기네가 말했나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지금 한 달째 귀신 쫓고 있다. 그걸 누가 말해요? 우리는 말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창피해서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교회를 옮겨.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기도 좀 더 받으라고. 그래서 옮겨. 지금은 이제 우리 아산에서 안 사는데 나가고도 몇 년 있다가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냥 막 전화하면 막 불 받았냐 이런 식으로, 야 이놈 새끼야, 장가간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미안하면 100만 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들 이혼하고 사업도 망하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연락도 안 돼요. 비참하게. 근데 이 양반이 나가면서 그냥 조용히 나갔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능력 없으니까 귀신 있다고 했다고. 자기도 귀신이 안 나가 하고 나가는 거를 자기도 들어놓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안수 집사님이나 중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이 인간은 불 쪽일까 아니면 돈 쪽일까 아니면 지랄과인가 막 불안해.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나갔다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목사가 능력 없으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나를 계속 귀신해서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나를 막 모함을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강대상에서 감사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속은 터지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지요. 저는 감사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몇 배 더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 이게 뭐 아무나 와요. 강사들 보면 알잖아요. 몇 면이.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매달 온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난달 이번 달 계속 오잖아요. 그때 제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 사람 미워가지고 교인들 볼 때마다 아무개 집사는 귀신 들리고 양신 역사하는데 그게 성령의 불인 줄 알고 어디 가면 불불했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주여 발랄랄라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 양반이 막 혼자서 벨벨벨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가 안 돼요. 또 어떤 새 가족은 저 무서워서 저분 옆에 있으면 저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목사의 지시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서 불러불러 해도 돼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양신 역사다 이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
그 6절에 보면 다윗이요, 6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래요. 크게 다급하.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아니, 나는 그 집사님을 살려주려고 그 피곤한데도 매일 안수하고 한 달씩 기도해 줬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래도. 그랬는데 나를 욕하니까 요 다급하여가 뭐냐면 다윗이 코너에 몰르니까 호흡곤란이 온 것처럼 너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화도 나고 이러니까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다급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사모가 참 고마워요. 계속 목사님 감사만 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감사만 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감사만 합시다. 계속. 우리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제 성질대로 했다면 저 아마 요단강 건너서 주님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우리 사모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목사님 감사합시다. 또 한 번씩 대화하다가, 우리 둘이 대화하다가, 아니 당신도 봤잖아, 귀신이 나오는 거. 진짜로 그 인간 못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목사님 감사만 합시다.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감사하고 위기를 넘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전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원마다 강사로 가고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하세요. 고난 중 감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나는 감사만 하자. 그러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냥 감사만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제가요 그 억울한 집사님한테 억울한 막 교인들 막 소문내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감사를 했더니 버릴 것이 없다. 그 시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전국의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제가 부흥사로 처음부터 썼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엔 개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선하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지금도 막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감사만 하자. 막 남편이 이 한국 남편들은 아내의 속을 뒤집는 은사가 있나 봐요. 뭘 또 아멘이요? 아니 뭘 지적을 하면 당신 이거 왜 그랬어? 당신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변명을 하든지 미안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가지 말라는데 교회 왜 가? 너랑 나랑 똑같잖아. 그러면 너도 교회 가지 마. 아우 치사한 새끼들. 아우 새끼들이란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아내 부하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당신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 말이 돼야 말을 하지. 간도라 이러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래서 거기서 감사해야 우리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같이 눈을 흐려뜨면서 여기서 교회 얘기가 왜 나와?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당신하고 살지도 않아 인간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아무튼 그래, 당신 덕분에 교회라도 다니고 있어, 고마워. 그냥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져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자. 속이 뒤집어져도 감사하자. 저 뒤에도 두 손 들고 감사하세요. 갑자기 막 천불이 나나 봐. 두 손 들고 그래도 감사하자. 아멘이요? 예, 그렇게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승리 중에 감사예요. 다윗이 전쟁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실까요? 1절.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요. 장인 어른인 사울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미갈은 다윗 버리고 딴 데 시집가고, 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도 쫓아오고, 막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긴 다음에 내가 왕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 후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지금 2절 주세요. 지금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때 다윗이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지시요. 또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봉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감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자마자 다윗의 고백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애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 말 못했나 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엄마 내가 이번에 상 탔다니까 어제 말 못했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여호와는 너를 건지시는 분이요 막 이렇게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거봐 너 누구 닮았어? 아빠. 그러니까 아빠 닮았으면 너는 지금 사랑구실도 못해.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막 보세요. 뭐 그냥 월급을 탔는데 남편 앞에 돈 봉투를 들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구원한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요. 그런데 속으로 하라며, 속으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감사가 어떤 사건만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다윗은 평생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마치겠어요. 시편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2절 보시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아멘. 그랬더니요, 그의 감사가 사울의 15년 동안 쫓기는데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골리앗 손에서 승리를 주셨죠. 목동을 치는데 승리를 주셨죠. 여러 가지 고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도 전쟁을 승리했을 때도 평생의 감사를 했고 그 감사가 나에게 기적을 가져왔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왜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회복되고 감사하는 자가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감사가 능력과 축복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열리고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만 하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 승리했을 때도 감사, 평생 감사만 하면 그 감사가 그냥 이렇게 허공에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어둠과 저주를 끊어낼 것이고 질병을 해결할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남편의 말투가 어느 날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TV를 보다가도 뭐 뉴스가 나오면 어머나 감사하다, 사람은 안 죽었네. 뭔가 또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머나 감사하네, 아유 잘 맞췄네. 그냥 입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오면 우리 집이 어둠과 저주가 어느 날부터 걷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말투가 바뀌어요. 진짜로 자녀의 말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밥 먹었냐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아들이 그저 감사, 우리 아들 학교 가네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 오셨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면 집안의 영적인 것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던 것, 지출이 막 나가던 것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번 달부터 저축할 만큼 남음이 있을지어다. 그 맨날 뭐 500만 원 벌으면 600만 원 쪼달리고 이런 인생이 대부분 집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불평과 원망과 보이지 않는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입원비, 사고 합의금, 쓸데없는 치료비 이런 것만 안 나가도 돈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뭐냐? 감사다. 감사.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부르짖으라 찬양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연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일부러라도 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쓸데없는 지출이 막아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잔병, 그리고 안 좋은 구설수, 오해, 이런 것들이 막아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는, 다윗의 감사를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는데, 감사하면 두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특히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럴 때 이 찬스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올 수 있는 찬스예요. 이때는 더 열심히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눈 뜨면 감사, 눈 뜨면 감사, 감사.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에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미움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감사. 내 안에 예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성령님 감사만이 충만할지어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질병을 치료합니다. 감사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